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도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각자마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을 지나서 9장, 10장의 말씀은 이제 홍수 이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역사가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은 홍수 이전에 많은 한 2000여 년 이상의 그런 그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900살 정도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시대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홍수 이전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 어떠한 그러한 그 몇을 낳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옛날에는 뭐 10명도 낳고 뭐 11명도 낳고 뭐 그게 이제 보통이었죠. 8명, 9명 이 정도는 다 보통이었었는데 그것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00살, 1000살 가까이 사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다면은 얼마를 낳았겠는가? 아마 뭐 그거의 10배일지 아니면은 뭐 5배일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을 낳고 그들도 800, 900까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손들이 전 세계에 번졌을 것이고 그러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생겨나고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5장, 6장 이렇게 보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가인 족속이 성을 만들고 그리고 목축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시작되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뭐 또 이 죄악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막 번져나가고 뭐 이런 가운데 이 죄가 관영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부지기수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한 그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그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자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과학 문명이 발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방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이게 그 층에서 발견된 건 톱니바퀴 같은 거. 그런데 이것이 뭐 얼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톱니바퀴 같은 거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의 기술로도 합금하기 어려운 어떠한 그 합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유물들 뭐 극소수에 있고 뭐 노아 홍수 때 다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글씨라든지 그때 있었던 책,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또 인류 문명이 다 소멸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8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8사람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문자에서 노아 홍수의 그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자에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배선자라든지 빌공자, 홍수 홍자 뭐 이런 그 많은 글자들이 또 마귀마자, 동산원자 또 이런 그 수많은 그 중국 한자들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이거 어쩜 이렇게 성경 말씀과 동일하냐. 금할 금자, 시작할 시자 뭐 이런 글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글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그들 사람들 속에 기억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길가메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쪽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 또 다른 수많은 여러 그 인더스 문명 그런 쪽에 있는 그쪽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죠? 설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뭡니까 그 부조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러한 어떠한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는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록했겠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엄청난 홍수가 자기들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노아의 이름까지 비슷해가지고 누아 그때 피했던 사람이 이름이 누아예요. 누아. 이럴 정도로 이름도 굉장히 유사한 이름도 있고 어떤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성경과 조금 달라도 그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 말이었는지 저 말이었는지 우리들도 방금 옆에서 얘기한 거를 전달하면은 없던 얘기도 있고 있던 얘기는 없어지고 이러듯이 거기에 뭔가 무슨 얘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홍수가 있었다.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진화론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굉장히 큰 어떠한 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뭡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가 형성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태어났는데 30살의 나이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태어난 날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됐다고 하지 않고 아담이 3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 위에 뭐가 있었을 것이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과학적으로 따라간다면서 추정하지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고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홍수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있는 지층들이나 또 지구의 어떠한 뭐 수백만 년이라는 등 지층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몇천 년에 걸쳐서 그 먼지들이 쌓이고 우주먼지가 쌓이고 해가지고 층이 생기고 이런 거를 진화론에서는 그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주에서 먼지가 요만큼 떨어지니까 지층이 생기려면은 이만큼이 어떻게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계산을 하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런데 홍수에 의해서 단 하루아침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그 큰 홍수가 나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지형이 바뀌고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지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다라면은 그러면 성경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엄청난 그 지층의 변화라든지 지층들은 사실은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이게 수백만 년, 수억만 년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게 단 하루 만에라도 단 1년 만에 홍수는 1년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년 만에 물이 다 잠잠해지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청년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40대가 딱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뭐냐면 커피를 먹으면 그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젊고 아주 그랬는데 잠깐 안 보다가 딱 봤는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상하고 많이 나이가 들는 표가 확 나는 짧은 시간에 알고 봤더니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 10여일 동안 한 달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얼굴이 팍 사가버리는, 그리고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아파가지고 사람도 아프면은 갑자기 몸이 변하고 얼굴이 더 늙게 되고 그 어떤 순간에 갑자기 몸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지구라고 하는 이런 환경도 이 진화론에서는 이거를 천천히 변화하는 지구, 그냥 현재의 어떠한 이러한 그 자연의 변화의 계산에 따라서 천천히 변화되어지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늘어나고 막 몇 수억 년, 막 몇 백만 년, 몇억 년 뭐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성경 분명히 지구에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그것이 홍수였고 심판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구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이 지구 전체가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 알게 되냐면은 22절, 8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 다음에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이전에는 추위, 더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있는 거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해가지고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밤과 낮만 있었어요. 밤과 낮. 그렇다면은 밤과 낮이 있었다면은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창세기 8장부터 여름과 겨울, 추위, 더위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는 현재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그 격변으로 해서 혹시 그때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이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전체가 다 온난하고 따뜻하고,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째 날에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면서 세 번째 육지와 바다를 나누죠. 근데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때 물이 있는데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물이 이 육지의 물과 바다의 물로 나뉘어버려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다라는 것은 위에 분명히 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 그림을 보면은 그 이후에 직접 이제 사람들이 그린 그 오래된 그런 그 그림들을 보면은 하늘의 별이나 태양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막 물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층들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격변에 의해서 추위와 더위도 생기고 또 여름과 겨울도 생겼다는 것은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가운데서 25절에 보면은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 대륙이 갈라지고 뭐 이랬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큰 변화가 그때도
그 이후에 어떠한 이 후유증으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측하는 것일 뿐이고 과학적인 어떤 얘기들은 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과학도 그 당시에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뭐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대로 억지로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지 않겠죠.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에 일어나서 성경은 분명히 지구 격변설을 얘기합니다. 지구가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해서 오늘날 현재의 상황이 되었고, 현재의 지구는 노아 당시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지구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몇 살까지 살아요? 노아도 900살까지 살고 사람들이 800, 900은 그냥 보통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0분의 1,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100 몇 살까지밖에 못 살고 그 이후에는 80, 90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산소의 양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적외선, 자외선 이러한 것들도 또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죄는 점점점 지구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수명도 더 좋지 않는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죠.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도 동물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온난화라든지 지금 오늘날 지금 호주가, 저도 지금 이게 옷이 지금 여름 옷입니까? 지금 이게 아침에 나오는데 막 추워가지고 그냥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울옷 다 입고 왔잖아요. 겨울옷 여기 뭐 이거 다 겨울옷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피나 집사님만 조금 봄옷 비슷하게 봄인가 할 정도로, 나머지는 지금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한국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옷 입은 게 똑같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유럽은 지금 더워가지고 겨울인데 이게 지금 눈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스키장이 그냥 이게 인공눈이 아니면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구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어. 그럼 왜 변하죠? 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땅이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는요, 가인이 또 범죄를 하고 에덴으로부터 더 쫓겨나 버렸죠. 있는 곳에 더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네가 수고해야 되는데 땅이 너에게 뭐를 주지 않는다? 결실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땅에다 심기만 하면은 쑥쑥쑥 자라나고 문제없이 그냥 관리 별로 안 해도 그냥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척박해지고, 땅이 소위 성경적인 얘기로 하면 저주를 받았다. 땅의 영양분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땅의 영양분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땅에 살고 있는, 땅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이나 짐승들, 거기에서 올라오는 풀을 먹고 살고 있는 짐승들이나 또 풀들, 이런 게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지구 환경, 거기서 나오는 산소의 양, 배출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당시에는, 노아 이전의 사회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900년 살 수 있는, 산소가 엄청 많은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할 때 운동선수들 어디 들어갑니까?
고탄소실로 들어가요. 고산소실. 그래가지고 막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요, 막 몸에 우리도 피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저도 요번에 저기 어디죠? 저기 물리물리 갔다가 10시간, 토탈 하루 종일 운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동안 몸이 막, 아이고, 지금 왜 이러냐, 몸이. 기가 다 빠질 정도로 정말로 한약 먹어야 되나 보다. 이럴 정도로 처음 생각해봐서 한약을 먹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부닥치고 나가면요, 막 몸에 멍도 들고, 그리고 막 그 여러 가지 막 피곤하고, 그러면 내일 모레 경기가 있으면 이 피곤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디 들어가야 돼요? 고산소실 들어갑니다. 고산소실, 산소로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산소실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산소의 양보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보다 거기에 있는 산소가 훨씬 더 많아서 피로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동선수들이나 이 피곤한 사람들 들어가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만큼 산소가 충분한 거죠. 여러분, 공룡 같은 거, 옛날에 성경에 분명히 이 욥기 보면은 공룡의 얘기가 나와요. 하마. 그래가지고 그의 꼬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인가요? 무슨 나무처럼 엄청나다 할 정도로, 그 코에서는 막 불이 나올 정도로의 그러한 그 큰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그런 공룡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하나가 살려면요, 산소 얼만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공룡 콧구멍을 보세요. 콧구멍이 이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공룡이 그 폐를 가지고 산소를 흡수하는데, 만약에 콧구멍이 작다 그러면요, 산소를 흡수할 때 코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산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것이 막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빠르게 달리면, 비행기 같은 것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비행기 앞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뜨겁죠. 이 뭔가를 막 빠른 속도로 갈 때 그 앞에 그래서 자동차도 뭐 이렇게 식혀주고, 이 속도에 의해서 속력과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큰 공룡이 숨을 쉬면은 코가 타버린답니다. 그런데 그런 공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어떻다니,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산소의 양이 더 농축되어 있고 더 좋은 퀄리티의 산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지구 환경이 오염도 덜 돼 있고, 처음 만들었던 그런 환경은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이 깨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고 환경도 어두워지고 동물들도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오늘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와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9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 손에 그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꾸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짓고 끝냈어도 똑같은 죄인 앞으로 가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그나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격과 이 삶이 이나마 이 정도지, 만약에 하나님 복을 끊었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벌써 핵전쟁이 일어나고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라도 사람들의 양심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복을 줘야만 살겠기에 그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먹어라.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아라. 그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면은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9절부터 읽어야겠네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랑 세워요? 9절에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요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누구요? 모든 생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모든 생물. 그러면은 온 지구 환경, 나무, 풀, 짐승들 이런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과 일일이 가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럼 언약의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 11절 11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모든 생물들과 너희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대표로서 누구랑 세운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사람이 모든 지구의 대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표.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이 온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그걸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랑 세웠어요? 아담과 세웠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들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고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데 홍수가 끝난 뒤에, 세상을 깨끗하게 멸한 뒤에 다시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세워요? 바로 사람과 언약을 세워요. 근데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생물의 대표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노아 홍수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몇천 년이 흘렀는가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봤는데 한 4,000년, 5,000년 뭐 이 정도, 아마 일반 계산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때 지금 지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이 이상하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막 녹아버리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그렇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봄과 겨울, 가을, 겨울이 뭐가 지금 맘대로 하고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다의 대류가 막 그냥 희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고기들이 자기 원래 살던 곳에서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구 환경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거를 그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지진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화산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지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극도로 갑작스럽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과학자들은 거기에 의미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지구 환경이 이러고 있는가? 그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죠. 온 인류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교회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존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친환경 하자, 전기차 어쩌고자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그거를 합법화시키고 종교다원주의에다가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거를 스톱 없이 계속해서 질주해 나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신도 섬겨도 되고 저거 섬겨도 되고 자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있지만 그 과학 문명의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사실은 미세먼지나 또 뭐 자연환경을 뭐 줄인다고 하지만 토탈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더 줄인다는 거예요. 가솔린 차 못지 않다는 거예요. 전기차도. 거기에 대한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매연은 없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일어나는 먼지들, 미세먼지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전기차 그거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는 모든 곳엔 대표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는 목회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이 사회에서는 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옛날에는 왕도 있고 그 언약의 대표자들, 어떤 책임자들, 그들의 범죄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뭐 이런 모세를 택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누구로 오셨습니까? 첫째 아담은 멸망케 하는 아담이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이 누구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꼭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2023년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의 언약 아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분의 모든 그 은혜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참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곳에 참으로 성결하며 거룩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가야 할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